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 솔로몬은 해마다 금 666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솔로몬은 무역업자와 상인들에게서 금을 받았고 아라비아의 왕들과 이스라엘 땅의 장관들에게서도 금과 은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600세겔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금을 두드려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습니다. 왕은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숲의 궁에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커다란 상아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보좌로 올라가는 계단은 6개였습니다. 보좌에는 금으로 만든 발받침대도 있었습니다. 보좌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양옆에는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6계단 위에는 12사자가 있었습니다. 각 계단의 양쪽 끝에 사자가 한 마리씩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것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레바논 숲의 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도 다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무역을 하는 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배들은 히람의 사람들이 몰고 다시스로 다녔으며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많았습니다. 온 세상의 백성이 솔로몬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들을 두는 마구간을 4,000개나 가지고 있었고 말은 12,000마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들을 전차들을 두는 특별한 성에 두기도 했고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에 두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을 지나 이집트까지 모든 왕들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백향목은 서쪽 경사지에서 자라는 돌 무화과 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와 다른 모든 나라에서 말을 사들였습니다. 솔로몬이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이또가 받은 계시에 적혀 있습니다. 이또는 느바의 사람 여로보암에 대해서 글을 쓴 선견자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죽어 예루살렘 곧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묻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부와 명예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와 부의 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요약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고 있고요. 또한 솔로몬의 금과 천하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존재로서 탁월한 왕으로서 솔로몬이 높임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다양한 부는 굉장히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으로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상아이고 세 번째는 유인원, 원숭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동물들, 갖가지 신기한 동물들이 받쳐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품이 있고요. 그리고 모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향수와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노새가 있고요. 말과 병거가 있으며 백향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부가 모두 다 솔로몬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명성이 한 왕에게로 집중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고자 약속하셨을 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부와 명예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에게만, 그 바라보는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때때로 또 우리의 삶은 부와 명예가 없는 삶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은 솔로몬은 한 왕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주권, 이 땅의 모든 다스림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고 가져가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이미 주어진 것들 안에서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안에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뛰어넘어 그것을 주시고 가져가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아침에 일어남과 밤의 누움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이끄시고 붙드시고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왕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표본이 되고 다스림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